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2월 첫째 주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함께 진리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신 줄 믿습니다. 환경, 여건, 현실, 사람, 돈, 또 우리의 건강, 우리의 능력이 소망이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소망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했사오니 오늘 그 소망의 마음 가지고 주님을 예배할 때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의 필요한 은혜가 넘쳐 흐르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경배와 찬양,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리고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두 곡 찬양 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우리 한 번 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우리의 삶에 주님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 나의 작은 신음에도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 나의 작은 신음에도 작은 신음에도 응답한,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눈을 감고 마지막 한 번 더, 어두움의 밝은 빛을,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주님만 바라봐야 할 절실한 필요를 느끼는 때입니다. 여러 환경과 여건이 우리가 환경을 주목하게 하고 상황을 주목하게 만들고 사건과 사고와 힘든 어려운 문제에 집중하게 만드는 시대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시선과 중심과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과 안목을 빼앗는 시대 가운데,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내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라보겠습니다. 주여, 주님은 나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신다고 하셨사오니 내 삶의 어두움을 몰아내어 주시고 밝은 광명의 빛을 비춰주시며, 주님, 환경의 사람의 또 여러가지 사건과 문제에 영향받지 않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만 바란 주바라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내 안에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상황에 집중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문제에 집중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러가지 어려운 일의 문제에 또한 집중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고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과 약점에 집중하지 않기로 이 아침에 주님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케 하여 주시기를, 주님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아름다우심과 주님의 높고 전능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믿음의 선포를 하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어둠을 몰아내어 주실 광명의 빛으로 비춰주신 주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주여 우리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여 주신 주님, 하나님 여러 어려움과 명 가운데 있는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 또한 찬양과 가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셔서 하나님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연못가의 그 병자를 향하여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 무너진 삶의 자리가 순축되고 재건되고 건축되고 새롭게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삶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며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전능자 하나님, 만군의 왕 만유의 주 신들주 계신, 그리고 또한 모든 전부와 찬양과 영광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믿음의 고백이 오직 주님께만 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만 우리의 시선과 안목과 생각이 집중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직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며 고백하며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하나님 여러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문제의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환경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가지 하나님 많은 난관과 어려움과 문제들을 능히 하나님 풀어나갈 수 있는 힘과 은혜가 우리 모든 믿음으로 간구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해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하나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만 향하는 믿음으로 여러가지 하나님 세상을 이기고 문제를 이기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소유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도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의인으로 하나님 의인된 믿음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영광 기쁨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이 연약하고 또한 우리의 시선과 안목과 생각이 빼앗겼던 우리 분들이 계시다면 주여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안목과 우리의 중심, 그리고 주님 우리의 하나님 퇴보된 믿음과 우리의 연약해진 그 믿음의 근육이 더욱더 단단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예배를 통하여 그렇게 은혜를 더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의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영광을 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며 고백하는 거룩한 복된 예배가 되게 하셔서 주여 기름한 은혜 아버지 사모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한국 가운데 주여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셔서 산만하고 흐트러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시 한번 주님께 고정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위대하심과 전능하신 하나님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라보는 믿음의 안목과 믿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믿음이 약화되고 믿음이 퇴보를 이루고 믿음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예배와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 믿음이 굳건해지고 믿음이 새로워지고 믿음이 단단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생각에 그리고 우리의 시선과 안목이
빼앗겼던, 세상과 환경과 사람에게 빼앗겼던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다시 한번 우리의 산만한 분산된 마음이 주님께 고정하여 주님만 바라보기를 결정하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의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한 시간 갖겠습니다.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주님 앞에 귀한 물질로 예물로 주님 앞에 봉헌하오니 하나님 봉헌된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주님 기뻐 받아 주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성도님들의 손길도 주님 기억해 주시되 특별히 이 세상 그리고 2021년 한 해 살면서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가정이 흔들리거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물질에 시험 들지 않게 해주시고 빚지는 상황이 생기지 않게 해주시고 빚질 상황이 생기더라도 주님 그 빚을 빨리 갚을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주신 귀한 물질로 섬기며 나누며 그리고 필요들을 채워주는 귀한 복의 통로로 계속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전국 방역 지침에 따른 예배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변동사항 생기면 여러분들에게 또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2부 예배 후에 1층 교육관에서 아동부 교사 모임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기획위원회 모임이 있고 신천집사 인팅 예배가 2월 셋째 주 우리 2월 21일 우리 대상자 8분이신데요. 우리 2월 21일 셋째 주에 8분의 집사님 임직을 우리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설 명절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명절 잘 보내시고 또 명절 예배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필요한 부스만큼 가지고 가셔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리고 목요일과 금요일 새벽 기도회만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4장 말씀 사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한 절씩 돌아가시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사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오늘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는 이야기를 통해 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명을 받았죠. 그게 이제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탈출시키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받은 모세가 좀처럼 확신이 서질 않습니다. 머뭇거리고 쭈뼛쭈뼛거리면서 수동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4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사명이 얼마나 크든지 이 사명을 받은 모세가 저는 말주변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연약하면서 이런저런 핑계로 하나님의 사명을 막 거부하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평생 이 모세가 들고 다녔던 평범한 지팡이, 이걸 사용하셔서 그에게 확신과 소망의 증거물로 사용하셨죠. 자, 1절 말씀에 보면 1절에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을 이제 주시면서 받은 이 모세가 했던 말이 1절에 고백되고 있는데, 그들이 나를 믿지 않고 내 말을 듣지도 않고 그러면서 너 하나님 나타났냐, 너 하나님 만났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이야기가 1절인데, 여러분 이 1절은 이런 말입니다. 내가 뭐라고 사람들이 나를 믿겠습니까? 내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사람들이 제 말을 듣겠습니까? 하면서 자기 확신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감도 없고. 그래 모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보다는 지극히 자신의 인간적인 면모, 자기가 나약하고 무능하고 자기가 형편없는 이런 면만을 지금 생각하면서 자신이 부족하다 여겼던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2절 말씀에 질문을 던지시죠.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서 질문을 던지십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일을 진행하시고 또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을 만나시면서 인류의 역사를 움직이실 때 항상 하나님은 우연이 없으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실패가 없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과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삶이 지금 실수로 이 땅에 태어났다 여겨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과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실수로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건 잘못된 일도 아니고 우연히 태어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이 땅에 태어난 줄 믿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또 하나님의 목적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2021년 한 해에는 더 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2절 말씀의 이 질문도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는 질문이에요. 그냥 갑자기 튀어나온 질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을 것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나아가기를 주저하는 모세에게 내가 너에게 이미 권능의 지팡이, 네 손에 나의 권능이 담긴 지팡이가 이미 주어졌다, 이런 사실들을 깨우치시기 위해 하나님이 의도적인 질문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시리에 잠겨 빠져있는 모세를 격려하시고 그에게 확신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목적 있는 질문을 지금 하신 거예요.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실제 모세의 손에는 하찮아 보이는 한 지팡이가 들려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고자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들었던 지팡이는요, 우리가 보통 예전 그 10계라는 영화를 저도 오래전에 본 기억으로는 모세가 들었던 이 지팡이가 크고 화려하고 뭔가 위험 있는 지팡이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답니다. 모세는 양떼와 그리고 도적떼로부터 보호하고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몸을 기대기 위해 이 손에 지팡이를 들고 있었겠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찮아 보이고 볼품없는 이 지팡이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지팡이가 여러분 저 터키 이스탄불에 가면
톱카피라는 박물관이 있대요. 저도 가보진 않았지만 톱카피라는 박물관에 모세의 지팡이와 그리고 골리앗을 죽인 다윗의 칼이 전시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모세의 지팡이, 전시된 모세의 지팡이를 본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생각보다 작고 생각보다 자기들이 생각했던 모세의 지팡이의 이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들 놀란대요. 그래서 가이드한테 선생님 진짜 저 지팡이가 모세의 지팡이입니까? 라고 재차 물을 정도로 그렇게 변변찮아 보인답니다. 크기가 한 1m에서 2m 남짓, 굵기도 뭐 큰 몽둥이 이런 느낌보다는 뭐 대나무보다 조금 굵은, 그래서 뭐 지팡이 이런 몽둥이 느낌보다는 차라리 그냥 약간 굵은 회초리 느낌이 들 정도랍니다. 모세가 들었던 지팡이가, 전 이 본문에 지팡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지 않지만, 그리고 터키 이스탄불의 이 박물관에 전시된 모세의 지팡이가 뭐 진품이냐 가짜냐 이런 논란도 있지만, 모세가 들었던 평생 사용했던 이 지팡이는 그렇게 화려하지 않을 거라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평범하고 하찮아 보이는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권능의 도구로 변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명령하셨죠. 던졌더니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팡이를 땅에 던져서 이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다는 이 사건은 단순한 이적이나 기적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평범하고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인간의 소유의 한 생명 없는 마른 막대기가 하나님의 권능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인간의 소유물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도구다. 이 사실을 말해주는 사건이 바로 3절의 지팡이가 뱀이 된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평범하고 하찮은 것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변변치 않지만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소지품,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유물, 그리고 여러분들의 물건,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변변치 않고 하찮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림받고 쓰임받으면 놀라운 기적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내 손에 들려있으면 생명 없고 죽은 것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땅에 던질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그 안에 임할 때, 여러분 생명을 잉태하고 소망을 전해주는 권능의 지팡이, 권능의 도구로 충분히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사람들에게 우월감을 심어줄 만큼 그런 화려한 삶을 사는 인생일지라도, 그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련이 없으면 아무리 높은 위치, 아무리 많은 소유물과 재산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의 소유물과 그리고 소지품, 그리고 물건,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제39대 대통령이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이분은 땅콩 농사를 짓다가 대통령이 되신 분입니다. 1977년 1월부터 4년 동안 대통령 재임 기간을 가졌는데, 이분이 미국 대통령이면 정말 세상에서 가장 큰 권세의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 임기 말년 1980년도 4월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사건 때문에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의 그 명성이 땅에 추락합니다. 어떤 일이었냐면, 이란의 미국 대사관이 있는데, 이 미국 대사관에 이란 극우주의 단체가 침입해서 미국 대사관에 있는 63명의 직원들을 인질로 잡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사건을 보고받은 지미 카터가 미국의 특수부대 델타포스죠. 델타포스를 보내서 이들을 구출하기 위한 작전을 이제 개시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델타 포스를 태운 미 헬기가 작전을 수행하기 전에 안타깝게 추락합니다. 그러면서 이 구출 작전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이 사건을 모티브로 삼아서 많은 영화들이 이제 나왔는데, 이 사건 때문에 실패한 이 구출 작전, 미국 대사관 63명의 직원들을 구출하지 못한 사건 때문에 세계 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많은 특히 미국의 사람들로부터 지미 카터 대통령이 비난을 한몸에 받기 시작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일본의 경제가 활기를 띠면서 미국 경제는 점점점 추락하고 위축되기 시작하면서 미국 국민들 사이에 불안감이 점점점 고조되고 있는 시기가 1980년 상반기 시대에 막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지미 카터는 미국 역사상 가장 인기 없는 대통령, 그리고 무능한 대통령, 그리고 미국 역사상 가장 실패한 대통령이라는 낙인이 찍히고 결국 쓸쓸하게 후임 대통령인 레이건 대통령에게 자리를 넘겨주고 백악관을 떠나는 일이 생깁니다. 모든 방송과 신문의 관심은 온통 새로운 대통령에게 향하고, 떠나는 전임자에게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결국 백악관을 외롭게 떠나야만 했었습니다. 여러분, 지미 카터가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역사 속에 길이 남는 실패자라는 오명을 이제 안고 백악관을 떠나고 난 뒤에, 백악관을 떠나고 며칠이 안 돼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그가 듣습니다. 어떤 음성을 듣냐면, 사람들은 너를 버려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너는 나에게 여전히 존귀한 존재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속에서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인생 말년에 대통령을 그만두고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사람들 만날 용기도 생기지 않는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에 불을 당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래,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무리 명성과 명예, 이것이 하나님과 관련이 되지 않고, 내가 지금까지는 미국과 국민 그리고 백성들, 나라 사람들을 섬겼지만 이제는 내가 마지막 인생은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살기로 결심하면서 그가 새롭게 시작한 일이 바로 재단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카터 재단을 세우죠. 이 카터 재단을 통해 전 세계의 고통과 전쟁과 분열과 다툼과 기근이 있는 지역들을, 나라들을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분쟁을 해결하고, 그리고 다툼을 해결하고, 기근과 가난과 고아와 여러 악재들 사이에 서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그의 모든 노후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결국 2002년도에 그의 공로를 인정해서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죠. 역사에 길이 남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미 카터는 그의 삶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대통령의 자리에 있을 때보다 그를 더 높은 위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세미하게 다가온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가 듣고 이 말씀 가지고 평생 노후를 살면서 지금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카터 재단이라는 이 통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전파하는 삶을 살면서 최고의 권력자의 자리에서 있을 때보다 그를 더 높여주셨고, 그를 더 존귀한 사람들, 존귀함을 입게 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큰 명성을 얻게 되는 은혜를 카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내 인생이 초라하고 비참하고 내 인생이 실패했다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라고는 이 지팡이밖에 없어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모세는. 그런데 내가 가진 것이라고는 이 평생 의지했던, 언제 부러질지 모르는 이 지팡이 하나 가지고 있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 삶을 만지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지팡이 안에 임하게 되자 그로 하여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미 카터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그를 붙들어 주셔서 사람들이 높여주시는 것보다 더 그의 삶을 위대하고 아름답고 존귀한 삶을 살도록
그의 삶을 하나님이 높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고 높은 위치에 있고 반대로 아무리 내가 초라하고 누추하고 그리고 볼품없는 삶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만 통과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리면 우리의 인생은 존귀함으로, 위대함으로 쓰임받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약한 것도 강하게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약점이나 약한 것 때문에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약할 때 강함 되시고 가난할 때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 내 삶을 사용해 주시고 내 삶을 써주시고, 주님, 나의 약함이 강점으로 장점으로 승화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대하고 아름답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능력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볼품없고 연약하고 누추하고 나약해 보이는 여러분들의 삶의 지팡이,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들림받아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명령으로 던진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죠. 그런데 이번에 4절에는 하나님께서 더 어려운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사실 3절의 명령도 어렵다는 거 잘 아시죠? 뭐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어렵지만 손에 있는 지팡이 던지라고 하셨으니까 일단 던져보는 건 뭐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어려운 선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4절은 더 어려운 명령이 내려지죠. 뱀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뱀의 꼬리를 잡으래요. 여러분, 뱀을 보통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잡을 땐 꼬리를 잡으면 물리니까 머리를 잡는 게 상식입니다. 그리고 뱀을 맨손으로 잡는 것도 위험천만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 4절의 하나님의 명령은 상식 밖의 명령인 것입니다. 뱀을 맨손으로 잡으라고 도구나 아니면 무슨 물건을 가지고 뱀을 잡으라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맨손으로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여러분, 4절 말씀에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여러분, 그 꼬리예요. 그 꼬리.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꼬리인데 그 꼬리. 정관사를 붙여서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 안에는 하나님의 또한 의도가 담겨져 있는데, 어떤 의도냐면 모세의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있는지를 시험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상식적이지도 않고 위험천만한 일이고, 내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을 뛰어넘는 명령을 모세에게 하심으로, 모세가 정말 나를 신뢰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시험하시고자 하나님이 4절에 이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힘들게 얻은 아들 이삭을 나의 번제물로 바쳐라, 상식 밖의 일인 그 명령 앞에 아브라함은 그 번제단의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려는 순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하시면서 그에게 더 큰 축복의 약속으로 그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믿음의 테스트, 바로 오늘 4절이 하나님께서 모세의 믿음의 테스트를 하셨던 명령이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라는 명령입니다. 그랬더니 5절 말씀 보십시오. 믿음의 테스트인데 5절에 이 이는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왜냐하면이라는 목적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왜 4절에 너에게 이 꼬리를 잡으라고 명령했냐면, 그것은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너에게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에게 나타나서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너희들을 살리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너희로 하여금 믿도록 하기 위해 이 시험을 하신 것이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믿음의 테스트. 여러분, 올 한 해 상식 밖의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잘 믿음의 테스트를 넘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상식으로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물론 교회 생활도 신앙생활도 믿음 생활도 때로는 상식도 필요하고 때로는 경험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종종
나의 상식과 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에 장애가 되고 걸림돌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상식 밖의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하셨던 명령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학자들에 의하면 노아 이전 시대까지 비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었답니다. 처음 노아의 홍수 때 비라는 걸 경험했던 사람들이래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배라는 단어, 그리고 배를 지을 땐 강가나 바닷가가 아니라 산 꼭대기에 지으라는 명령조차도 이건 상식 밖의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사건, 이삭이 흉년 중에 농사를 지었는데 흉년인데도 100배의 축복을 받은 이야기도 상식 밖의 일입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이야기들을 보면 우리의 성경의 말씀은 우리의 상식보다, 우리의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이곳저곳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나침판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등대입니다. 우리의 삶의 거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내 상식이 기준이 아니라, 내 경험이 기준이 아니라, 내 지식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으로 삼을 때 여러분, 형통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신앙의 명령,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이 명령, 바로 신앙, 믿음, 이 문제에 대해 모세의 믿음을 점검하셨던 것입니다. 상식 밖에 그 일에 얼마나 모세가 순종하는지. 그랬더니 모세는 4절 말씀에 이 뱀의 꼬리를 잡았더니 그의 손에서 4절 하반절에 지팡이가 된지라. 여러분, 이 사건은 드디어 3절에 하나님의 권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사건의 현장이 바로 4절입니다. 뱀의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가 된 이 4절의 순간, 이제는 이 모세가 들었던 지팡이가 인간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로 완전히 바뀐 결정적인 순간이 바로 4절입니다. 그러면서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4장 우리 밑으로 내려가시면 20절 보십시오. 20절에 뭐라고 이 지팡이를 표현했냐면 4장 20절에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라고 모세의 지팡이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표현이 바뀝니다. 이 표현은 17장 9절에 가서도 이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다 라고 단어가 바뀝니다. 여러분, 4절 하반절에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 지팡이는 더 이상 인간의 소유, 생명 없고 죽어 바싹 메마른 나무가 아니라 이제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능의 도구,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잉태하고 소망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는 능력의 지팡이로 쓰임받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소유가 누구의 것입니까?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에게 소유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이후로 이제 7장부터 보십시오. 10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재앙이 나타나는데 이 10가지 재앙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의 지팡이인 모세가 들었던 하나님의 지팡이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14장으로 가면 홍해를 가르는 기적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홍해를 가를 때 사용하신 도구가 바로 모세가 들었던 하나님의 지팡이였습니다. 17장의 1절에 가시면 지팡이가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17장 중반으로 가시면 르비딤이라는 지역에서 아말렉이라는 적군과 싸울 때 그가 손에 잡고 들었던 이 지팡이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과 승리와 구원을 허락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보호를 받습니다. 이때 쓰임받았던 것도 바로 르비딤에서 들었던 모세가 들었던 하나님의 지팡이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후에 단순히 내가 들었던 지팡이, 볼품없고 하찮아 보이고 변변찮아 보였던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적으로 내 것을 내려놓고 포기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지팡이 안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순종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힐 때 여러분, 모세의 바짝 마른 지팡이가 능력과 구원의 지팡이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전적으로 순종하시고 헌신하셔서 메마른 우리의 손에 들려있는 또 다른 여러분들의 삶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오늘 4장 2절에 자신감 없고 확신 없고 또 자기 낮은 자존감, 그 다음에 여러 자기 확신이 없는, 그래서 수동적이고 쭈뼛쭈뼛하면서 소심한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다가가셔서 그에게 질문하셨던 2절의 말씀처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는 이 질문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질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모세처럼 내 인생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나는 말주변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나에게는 재능도 없고 나는 은사도 없고 하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없어, 못해, 안 해라는 말은 자기를 부정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를 부정하고 그리고 나를 무시하고 자기 확신이 없어, 그래서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 가운데 있는 분들이 혹시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그래서 내 인생이 초라하고 부족하고 변변치 않고 실패한 인생이다 여겼던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다가가셔서 하셨던 이 질문, 여러분 그 질문 앞에 여러분 잘 통과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에 여러분들이 잘 통과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저 별거 없어요. 이런 태도가 아니라 비록 부족하지만 주님 여기 있습니다. 마치 오병이어 이것을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내어드린 한 꼬마 아이, 손에 들린 이 오병이어를 통해 그 주변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얻게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손에 들린 것이 작은 지팡이, 볼품없는 오병이어처럼 여겨지는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을지라도 내 손에 들린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 앞에 주님 가진 것 없지만 주님 사용하신다면 얼마든지 내어드리겠습니다. 주님 비록 내가 변변치 않고 부족하고 내가 남들만큼 풍성하진 않지만 그러나 이거라도 쓰시겠다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꺼이 내 상식과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주님이 명령하신 말씀 앞에 여러분의 것을 땅바닥에 내어 던지고 잡으라 하실 때 잡는 믿음의 순종으로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들려있는 지팡이 이것을 통해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올 한 해 일으키시는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원하기는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들림받아 쓰임받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원하기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소유물 그리고 소지품 그리고 물건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또 다른 지팡이 변변치 않지만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닿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통과하면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줄 믿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실 때 올 한 해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지팡이를 통해 놀라운 이적과 기적과 생명을 그리고 소망을 나타내는 귀한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들려있는 지팡이를 통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시면서 말씀에 의지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건 모두 다 가진 건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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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내 삶의 소유물에 복을 더하 주시옵고 내 삶의 소지품과 물건과 내 삶의 지팡이에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의 지팡이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것이지만 주님의 능력의 손 안에 붙들리면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내 삶의 지팡이를 사용하셔서 올 한 해 주님의 영광과 나라와 주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위대한 도구로 주님 내 삶의 지팡이를 사용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가능한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든 것 주님 앞에 드립니다. 물질과 시간과 물질, 토, 은사와 재능과 소유물과 소지품과 내 삶의 물건 주여 내 삶에 들려있는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이 하나님 비록 변변치 않고 볼품없고 보잘것없고 하나님 나약해 보이지만 주여 약할 때 강함되시며 주님 가난할 때 부욕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며 찬양할 때 아버지 그래서 주님 앞에 이 시간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의 간구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들려있는 손에 들린 지팡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손에 들린 물건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혜와 지식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모든 하나님 은사를 재능을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능력 또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 건강과 우리의 자녀와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하나님 것들을 주님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이 소유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이 지팡이는 인간의 하나님 생명 없는 바싹 마른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사용하시겠다 하시면 주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리만 하면 이것은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하나님 전하면서 그리고 소망과 능력을 만천하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가난과 질병과 헐벗음과 그리고 하나님 여러가지 제 압박 가운데 있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지팡이가 그들에게 소망과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의 도구가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삶에 또 다른 지팡이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지팡이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아버지 주여 주여 하나님 올 한 해 주님 우리의 삶에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 안수하여 주시고 능력의 손에 붙들림 받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능력의 손에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상식과 경험과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준 삼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믿음의 연단과 믿음의 하나님 훈련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내 손에 들린 것이 무엇이냐 하며 주님 나에게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에 비록 아버지 내 손에 들린 것이 사람들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과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 볼품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기쁘게 감사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믿음의 결단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네 하나님 아버지 상식으로 지식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상식 경험으로가 아니라 믿음과 말씀과 신앙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하나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여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오. 하나님 그래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나매다 찬양하며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믿음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는 신앙과 믿음의 이 여정의 길을 걸어갈 때
상식이, 생각이, 내 경험이, 지식이 앞서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상식 밖의 일을 경험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 명령이라는 사실이 내 마음에 느껴진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소유물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지품과 물건과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손에 들린 이 물건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이 물건 안에 임하게 되면 하나님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전하고 사람들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한 일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는 능력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생명 없고 바싹 마른 인간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통과하면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권능의 소유권의 지팡이가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손에 들린 지팡이,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하실 때 기꺼이 모든 것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의 능력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의 삶의 지팡이로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올 한 해는 하나님께 더욱 쓰임받고 영광 올려드리고 가진 것 모두 다 주님 받아주시고 써주셔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이 온 천하에 만천하에 드높여지는 일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소박하고 평범한 삶이, 우리의 보잘것없고 누추한 삶이 쓰임받는 복된 은혜가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사랑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